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혹시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나요? 죽으면 죽으리다. 누가 했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까? 성경 속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가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그 입술에 고백했던 단어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좀 쉽게 말하면 내가 만일 죽게 된다면 죽음도 각오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사각오, 그리고 순교자의 사명, 정신, 신앙, 이 고백이 나올 때마다 에스더의 고백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더 시대에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는 유대의 한 계집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적국에 끌려와서 어쩌다가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죽을 운명이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그 나라의 왕후가 되었다고 하면 그 자리를 놓고 싶겠습니까? 절대로 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놓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얻었으며 평생에 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것처럼 하만이라고 하는 당시 총리가 왕의 마음을 꼬드겨서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 없애자고, 저거 아무짝에 쓸모없으며 오히려 나라를 위태하게 하는 족속이라고 왕의 어인을 찍어서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결국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사실을 구해서 우리 민족을, 유대 민족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는 갑자기 상황이 벌어지자 난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달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궁중의 법도에 의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나타나는 왕후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비록 자기 삼촌이지만, 자기 동족이 다 죽게 됐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럴 처지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만약 지금 왕의 어명을 어기고 나갔다가는 동족은 둘째치고 나부터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아니, 에스더가 귀찮아서, 아니면 다 죽어도 나는 사니까 그래서 한 말은 아닙니다. 상황이 진짜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모르드게가 비장한 말을 하죠. 그래? 그러면 너는 조카니까 너는 네 자리로 인하여 보존되어 네 목숨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 혼자는 안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한 그런 거거든요.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하면 그때 넌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우연히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설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준비하시고 지금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니, 그러면 나를 위해서 온 유대민족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달라. 금식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 나는 3일 동안 내 시녀들과 함께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3일을 금식한 다음에 금식이란 뭘까요? 곡기를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곡기를 왜 끊습니까? 죽음을 각오한 거거든요. 죽기를 각오하고
3일을 금식한 다음에 왕의 처소로 나아갔다. 화장이나 향수나 어떤 치장도 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 왕 앞에 나갈 것이다. 왕이 내 모습을 보고 보기 싫다고 고개를 돌리면 나는 그 자리에서 끌려가서 죽는데, 혹시 왕이 나를 부르면 가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건 모르는 거다. 그러나 만일 내가 왕이 내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 내가 죽게 되더라도 나는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갑니까? 그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의 배후에는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지금 내가 무슨 힘으로 왕과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힘으로, 섭리와 사명으로 있나요? 지금 나를 왕으로 삼아준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 때를 위해서 네 목숨을 걸고 네 민족을 건져내라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죽으면 죽으리다. 무슨 말일까요? 재수가 없어 죽으면 죽겠습니다 할까요? 아닙니다. 그 죽으면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음도 각오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7명만 아멘을 하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 이제 잘했어, 여기까지가 너의 사명이다 하면 내가 피하여 도망쳐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날까지만 살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 여기서 살고 돌아와라 하면 가겠습니다. 여긴 좀 심각해지니까 17명도 아멘을 안 하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한 것이지 내가 재수가 좋고 운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 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그것도 축복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은 군대 생활입니다. 각자 사명을 다 하고 마지막 날 제대하는 거거든요. 제대하는 사람들은 각자 고향 앞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제일 재수 좋은 놈이 뭔지 아십니까? 중간에 나가는 놈입니다. 만기 제대 안 하고 중간에 나가는, 저 같이 훈련소에서 교육받는데 6개월 만에 나간 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서. 왜 그랬나 했더니 옛날에는 부선망 독자 해갖고 그 독자 집안에서 군대를 왔는데 아버님이 연세가 엄청 많으신데 호상이에요. 돌아가셨어. 그렇다고 제대하는 6개월 만에 이런 물론 이제 군대 당시에 하는 소리죠. 군대 당시에서. 얘기는 뭐냐면, 산다는 것은 100년을 살아야 잘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게 하시면 그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제대하고 부대를 옮겨라. 어느 부대로? 아는 사람은 다 한다니까. 이제 지구를 떠나서 천국으로 와라 그러면 코스 이동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코스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코스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개념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쉽게 얘기하자고요, 죽으면 내가 다시 와서,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 다시 온다네.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부대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 부대에서 근무가 끝나면 잠시 우린 파견 나온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이 파견이 좀 애매한 단어면 한번 따라 하실게요. 우리는 이 지구에 잠시 소풍을 나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하신 말입니다. 귀천이라고 하는 거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돌아갑니까? 원래 거기 있던 사람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이 땅에 소풍을 나왔어. 소풍을 나와서 이 세상에 맡겨진 일을 하다가 그 하늘의 주인이 돌아와라.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귀천, 하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귀천. 귀천이 뭐예요? 하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린 돌아갈 때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머릿속에 귀천이 있었어. 하늘로 돌아간다, 이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소풍을 나와서 좋은 일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들은 이 세상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너져 내리지 않았어. 왜? 여기서 끝나면 갈 데가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신앙으로요,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 확실한 건 알아요. 나는 사회생활 할 때나 뭐 군대 생활할 때나 목회 생활할 때나 한 가지 정확해. 하나님이 움직이면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확실합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더 좋은 곳으로 간다. 더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저는 아주 철저하게 직장생활 하면서도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전에 군대 대우에 한 3년 정도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다른 그 위치 있는 곳으로 전거를 시키더라고.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사표 썼어요. 내가 뭐 여기 아니면 다닐 데 없어. 이 직원한테 주고 토요일날 딱 주고, 대우는 그때 토요일날도 시켰어요. 월요일날 과장한테 내. 그리고 주일날 에이씨, 나를 뭘로 보고 그냥. 그리고 주일날 용인 자연농원으로 머리 식히러 갔어요. 나는 친구하고. 또 가니까 또 주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용인에 또 가서 또 앞에 교회 하나 찾아갔고 또 예배 드리면서 주여,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는 동안에 그러더라고. 마음을 하나님 움직였고, 야 가봐, 너 가봐. 거기 더 좋은 일도 어떻게 알아. 그 생각을 못했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왜 이 사람 중에서 나를 보내고, 거기에 자존심이 상했지. 가면 더 좋은 일이 있다는데.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회사 앞에 앉아갖고 그 여직원 올 때까지 문 앞에서 저 사표 냈어 했더니 아직 안 냈어. 일로 줘. 그래갖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순종하고 다른 부서로 갔어. 이야,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냥 전혀 다른 세계가 있더만. 그게 저는 그냥 우연인 줄 알았어. 군대 생활하면서도 하루아침에, 아니 훈련 갔다 저녁에 왔더니 내일 아침에 그 인사과 갔더니 부대가 바뀌었어. 그때 삼과장이 그 대위가 우리 선배인데, 아이 선배님 이러면 안 되시죠. 그랬더니 가봐. 전 그때 가봐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 아 선배라고. 아이씨. 그냥 투덜거리고 갔더니 좋아, 아주 좋아. 거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는 그런 걸 겪고 나서 눈치가 빨라갖고, 아하, 하나님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코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 제가 조 목사님 비서실장 갈 때도요, 어디 가는지도 몰랐어. 금요일에 밤에 5시에 부목사님 전화 와서 내일 아침 조 목사님실로 오라 그래갖고 나 그날 죽는 줄 알았어.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밤새 잠 한 잠도 못 잤어요. 어디 소련으로 러시아 선교사를 가나. 그 당시 러시아로 선교사를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앞만 봐도 내가 거기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굴은 퉁퉁 부어갖고 그냥 잠도 못 자고 막 부목사님 실로, 조 목사님 실로 난생 처음 갔더니만, 부목사님하고 총무국장 장로가 딱 옆구리 붙더니만 당회장님이 무슨 일을 말씀하시든지 아멘하라고. 난 죽으러 가는 줄 알았네. 나는
양쪽에 팔 딱 끼고 앉아갖고 당회장 목사님이 뭐라고 지시하든지 무조건 아멘하라고 그래서 난 들어가기 전까지도요, 내가 여기를 왜 끌려왔나, 내가 뭐 때문에 왔나,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어. 왜냐면 조 목사님을 우린 교구장 할 때 정면으로 본 적도 없거든요. 근처 20m 옆에 가본 적이 없어. 맨날 멀리서만 봤지. 그런데 거기를 조 목사님 그 당회장실에 가면 자기들은 안 들어와. 나만 쑥 밀어놓고 쑥 문 닫고 나와. 그래갖고는 딱 집무실에 앉아 계시는데, 혹시 아십니까? 강아지 이렇게 갖다 눈 비치면 강아지가 내 얼굴을 못 쳐다봐갖고, 그거 아십니까? 강아지가요 이렇게 이런 막 쳐다보면 눈을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춥니다. 애가 막 눈을 쳐다봐요. 딱 들어갔더니 조 목사님 딱 앉아 계시는데 눈을 볼 수가 있어야지. 눈을 보니까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 지시 받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딱 쳐다보고 하는 말이, 그래? 자네 오늘부터 여기서 근무해. 네, 알았습니다. 끝이에요. 그게 끝이야. 그러고 나갔더니 그 부목사님하고 총목사님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 근무하라고 하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잘했다고 그래. 그럼 잘했지, 거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래. 그렇게 해서 거기서 1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게 운명을 바꿨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장 심장부에서 조 목사님 바로 옆에서 전체를 내려다 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는 걸 1년 동안 사례비 받아가면서 유학을 했잖아요. 옆에서 사역 나가시면, 보행해 가시면 수행도 하고 하면서 그 옆에서 많은 걸 지켜보며 배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당장 더 좋은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요셉을 맨날 입에 요셉을 달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잖아. 억울하게 움직이고 남의 집살이 움직이고 심지어 감옥에다가 쳐놓잖아. 나 같으면 튀어나와야 되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입히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꿨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꿔서. 제 머릿속에 철저하게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면 최상이다, 최고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철회에 나오는 성도들 마음속의 의식 속에 나에게 무슨 일이 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배후에 하나님이 있으면 돼.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절대 신뢰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라봄의 법칙은 바라보는 곳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 선악과를 바라보면 선악과에 끌려가고, 뱀을 바라보면 뱀에게 끌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말씀에 끌려가게 되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에게 끌려가야 돼. 말씀에 끌려가야 되고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성령님이 끌고 가셔야 돼. 그래야 하루를 살아도 올바로 살지, 그 성령님이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매일 순간이 절망이고 좌절이고 낙심입니다. 에스더는 그 순간 왕 앞에 나갈 때 이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왕이 내 얼굴을 돌려버리면 나는 끌려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고 나는 후회하겠지. 만약에 돌리는 것을 바라봤으면 에스더는 못 나갑니다. 왕이 나를 쳐다보고 가장 온화한 얼굴로 이리 와라. 왕이 자신을 바라봐주는, 반겨주는 모습에 소망을 걸어야 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놀랍게도 왕은 에스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왕의 마음은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사실은 바울은 에스더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에스더와 똑같은 처지에 당했을 때 바울이 그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하고 살고 사역과 봉사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 어떤 비슷한 경우를 만나게 되거든 에스더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선포된다면 이 말씀은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을 날이 오고요, 그 말씀에 고백할 날이 오고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갈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란 우연이 아니라 레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제 바울에게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이라 그래서 지명이 나오는데, 지명은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배를 타고 수없이 많은 선교를 한 거죠. 돌레마에 이르러서 형제들에게, 밑줄 치고 싶은 단어가 형제들이죠.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선교 사역을 할 때 같이 손잡고 그 짊을 짊어졌던 사람을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경쟁자들이 아닙니다. 누가 잘나고 못났고, 우린 절대로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절대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와 같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었으며 하나님 일을 함께 하도록 한 부대에 파송되어 있는 동료들입니다. 전우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입니다. 바울은 그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형제들이 도와줬으며, 지치고 어디 가서 기대고 싶으면 형제들을 찾아갔습니다.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는 곳에 이르러서 7집사, 기억하시죠? 스데반과 있었던 7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또 그 집에 가서도 머물렀습니다. 형제란 이렇게 아름답고 동역자란 이렇게 귀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머물 수도 있으며 서로 먹여줄 수도 있으며 서로 격려할 수도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이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돕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머무르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빌립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예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현재 기독교에서 예언일에 대해서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사역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예언이란 단어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언은 아주 특별한 은사이긴 하지만 특별한 은사인 것만큼 예언은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빌립의 4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실하여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 날 머물러 빌립의 집에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하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어렵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죠. 세상에 이런 쉬운 질문을.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동행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그 누가와 함께 있는 팀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언의 배후에는 성령님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예언을 하는데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칭칭 갖고, 이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이띠의 임자를,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띠 임자가 누굴까요? 바울이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가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왜 올라가지 말까요? 올라가면 예언해 당신이 죽는다고 말하더라. 당신이 죽는다고 말하니까 올라가지 말라 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뭐가 부딪히냐면 사명이냐 생명이냐가 부딪히는 것이죠. 사명이냐 생명이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이냐 생명이냐. 자, 지금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언은
올라가면 바울에게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아끼는 사람은 바울의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올라가지 말라 고난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요? 바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제발 올라가지 마시오. 올라가면 죽는데 당신을 위해서 결박이 기다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데 제발 가지 말라고 바울을 아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바라보니 어떠해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같이 울었어. 그런데 같이 울어서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이 어때요? 상해. 왜 상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상했냐면 당연히 그 사람들의 마음대로 고맙다고 날 그렇게 생각을 해주니 내가 이제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당신들과 같이 있겠다고 이러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왜 상하냐면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올라가 결박을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까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이 말은 에스더의 말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박을 당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죽게 되면 죽음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게 되면 죽음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가 중요합니까? 내 생명이 중요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생명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목적과 사명과 직분을 할 수 있으면 쏟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냐, 내 생명이 중요하냐? 사실은 신앙은 매번 이 충돌입니다. 이 베드로가 왜 도망갔습니까? 예수의 제자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내 목숨이 중요하지. 내 목숨이 중요하지. 그래서 3번이나 모른다니까 3번이나 거품을 물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도망을 치다가 왜 닭소리를 듣고 웁니까? 뭐 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예수의 제자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가 아까워서? 목숨이 아까워서. 뭐가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워서 그렇지를 못했어. 크게 가슴이 아파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 거예요. 알기는 알았어. 알기는 알았어. 내가 제자면 당신이 예수의 제자냐고 물었으면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했어야 돼. 목숨이 아닌 예수를 인정하는 고백이 있었어야 돼. 이게 사명자거든. 베드로가 그걸 못해서 가슴을 쳤던. 나중에 그가 순교를 하러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 달려가서 있었을까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이건 가치와 목적과 그리고 내 존재의 이유를 예수의 이름에 두는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상 이 시대 속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겁시다.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오늘 내 삶이 여기서 마무리를 짓더라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가 증인인 부활의 증인을 하다가 내 목숨을 내놔도 좋습니다. 요즘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 그 정도로 절박하고 절실하고 비장한 각오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아직 시대가 우리한테 요구를 안 해. 그러나 일제시대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고 참배를 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천황폐하 무슨 참배하면 살려줄게, 이건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그때 여러분 지난 주일날 보셨지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일사각오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았으면, 나이도 얼마 안 됐을 텐데 이제까지 살았으면 살려줄 목적은 예수를 위해서 네 이름 내놔라, 네 생명 내놔라, 그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는 죽었으나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목숨을 던졌던 순교자 이름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유관순이라는 이름도, 믿음의 독립운동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 왜 그 젊은 나이에 목숨을 던집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애국이 있었기 때문이요, 애족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33명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그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목숨을 던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건 뭔지 아십니까? 동물은 절대적으로 순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죽긴 합니다. 가끔씩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 강아지, 개들도, 짐승들이 새끼를 위해서 지는 굶어 죽어가는데 음식을 물어다가 지 새끼를 갖다 먹이더만. 와, 그 모성애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긴 그냥 굶어 죽어가, 그때도 그걸 가져다가 새끼를 먹여.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새끼들의 이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그게 애미거든, 애미. 적어도 동물은 거기까지만 순교는 못해. 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래요. 바울은 지금 우연히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재수없게 돌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야. 어떤 미친놈이 서울역에서 얼굴 좁혀서 죽은 것도 아니라니까.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죽을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전에 예고도 받았어. 그런데 거기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하거나 혹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이 사명을 들고 나왔지, 나는 언제 죽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죽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을 선택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고난이 뭐예요? 올라가지 말아요.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권면하기를 그쳤더라. 눈물 나는 장면 아닙니까? 눈물 나는 장면 아닌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간혹 사명자 기도회 같은 데 하면 이런 얘기 하죠. 사명자는 항상 죽을 준비를 하라. 그리고 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마치 베드로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에스더처럼 내 자리가 좋사오니, 바울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이제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죽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죽느냐에 신경을 쓰십시오. 그래서 그 죽음이 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마무리 지으면 그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이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당장 죽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삶 자체가 의미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매 순간을 만들어 가면 그 마지막에 우리가 언젠가 올 죽음조차도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랑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람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삶의 방향, 가치, 목적, 이유, 존재, 그리고 비전, 꿈,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